오늘 본문 시편 5편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가 없고 의인의 자격이 있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고 전에는 죄인이었었으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혹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또 지난주 오셨다 오늘 오신 분들, 새로 나오신 분들은 도대체 교회 가면 뭐 죄인이란 말도 하고 또 의인이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인가? 아마 상당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죄를 지었으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 믿기 전에 또 믿으면서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상 숭배도 하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내가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고백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면 의인입니다. 오늘 의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나는 죄인이야 라고 자꾸 자기를 죄인으로 고집한다면 죄인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면 죄인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우리가 복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으려면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자, 의인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첫째로 의인의 정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모두가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왜? 이미 조상적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그 죄가 계속 인간에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말하고,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원죄입니다. 우리 누구나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라면은 모든 사람이 뭐죠?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 세상에. 자,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의로워집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만 지킨다고 해서 의인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해서 제가 사함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사여진 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선을 많이 행하면, 업적을 많이 쌓으면 죄가 사여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선은 선이고 하지,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살인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떠한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럼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죽을 건데 내 대신 양과 염소가 죽으면 내 죄가 사여졌다라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함 받는 이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은 안 믿지만은 돼지나 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막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 피를 뿌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또 경외 따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풍습도 다른 나라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 피를 뿌림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그 한 사람이 제물로 희생됨으로 하나님 우리나라에 벌을 안 내린다. 이런 그 종교적인 습성이 온 나라의 곳곳마다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내 대신 소와 양이 염소가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여지는 좀 불완전한 것이지만은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 대신 염소가 죽었구나. 안 됐다. 미안하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불완전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다 담당하고 갈보리 산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노라.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으니까 이후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린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내 십자가에 흘린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한마디 하고 숨을 거두셨고, 하나님께서도 이제부터 누구든지 내 아들의 피를 믿고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하겠노라고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구세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여지는데 자 보혈로 사여지는데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의 흘린 그 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았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물론이고 기본이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았을 때에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흘린 그 피를 믿음으로 죄를 자백할 때에 그 죄악이 사하여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의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의 피를 보혈을 믿고 자기 죄를 자백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의인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자 신약성경 저 뒤편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한번 자 찾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기 원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함 받았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오늘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일지라도 지난주 오셨고 오늘 또 두 번째 오셨을지라도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우상 숭배도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도 있고 윤리적인 죄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양심을 어긴 죄도 다 죄입니다. 자, 이런 죄를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까 차집사님 기도하실 때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짓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우리는 정말 알면서 지을 때도 있고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자신이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은 알았다. 다신 그러지 마라. 그럼 용서 받으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의인이십니다 라고 한번 일러주세요. 이젠 의인이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죄인 되고 싶다면 죄를 지으세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죄인이 아니면 결국 죄를 짓고 죄인이 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죄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함받아 의인되면 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로 의인이 받을 은혜와 복입니다. 어떤 복인가?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시편 37편 39절 보면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랬습니다. 의인이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구원도 받아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환경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내 영혼도 구원받아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뿐 아니라 내 육체도 구원받아서 어렵고 복잡한 위기 사고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은 물론 환경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잠언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받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사고 현장에서 위기 현장에서도 보호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이게 의인들이 받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인은 자기 갈 길로 망할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8편 15절을 보게 되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의인들의 장막에는 누구네 장막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장막에는 장막이 뭐지요?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기쁜 소리가 있다. 구원의 소리가 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소리가 집집마다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못 살겠다, 죽여라, 살려라 이런 소리 말고 옛날에 우리 집 뒤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옆 바로 뒷집에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욕을 했는지 막 유리창에 막 돌을 던지고 하여튼 엄청 우리 교회를 좀 힘들게 했던 분인데 그 집에서 소리가 잘 납니다. 근데 무슨 소리냐? 그냥 싸우는 소리, 부부간에 싸우는 소리. 동네 사람들아 들어라 하면서 세상에 아들이 애비를 팬다. 아들이 아버지를 패는 그러니까 얻어맞다 못해서 그냥 그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아
이 자식이 애비를 팬다면서 막 고함을 칩니다. 세상에 그 집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던 집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제가 88년도 여기 이사 왔을 때 이 마을, 이 근방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모는 그 한 분뿐이 없었습니다. 요 근방에서. 그 당시에. 근데 그 집이 그만 무너지는데 싸우는 소리가 그냥 매일같이 들리다시피. 자, 얼마나 불쌍한지요. 세 식구 살면서 아들한테 얻어맞고 사는 그 아버지가 사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러분의 가진 찬송 소리와 감사하는 소리, 할렐루야, 아멘, 그냥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엄마 사랑해, 이러한 소리가 들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의인 집에는 복을 주십니다. 잠언 3장 33절을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이 악인은 죄인입니다. 죄인과 악 같은 말인데 죄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여러분 그래도 죄인들이 제시렵니까? 우리 죄인 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죠. 악인의 집, 죄인의 집에는 저주가 임하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요 그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5편 12,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 의인됨으로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 의인에게는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의인이 버림받는 일이 없다.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이 없다. 때를 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잠언 20장 7절을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 여러분 참 이렇게 목사가 참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게 고맙지 않습니까? 이 두꺼운 데서 어떻게 찾아서 가르쳐 주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마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의인이 누가 의인이냐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의인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신다. 온전히 행하는 자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인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인 되면 내 자녀가 잘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냥 죄짓고 세상에 그냥 나쁜 짓 골라가며 하고 악한 일 행하면 자기도 망하지만 자식이 망합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 이웃집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남을 그냥 못살게 구는 사람 잘 되던가요? 천만의 말씀. 본인도 망하고 자식들이 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선을 행하고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잘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잠언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사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자자손손 후손들에게까지 그 재물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죄인들이 모은 재물은 결국 의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죄인이 좋습니까? 의인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의인이 훨씬 좋습니다. 의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죄인 되면 죄인의 자리에 머물렀으면 안 됩니다.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 돼야 됩니다.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의인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어디도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바로 그가 의롭게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녀 후손이 복을 받고 이처럼 의인의 자녀와 후손들이 참 이렇게 다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도 물론이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의인의 자녀와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호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그를 보호하여 주시리라. 환난을 만나지 않도록, 재앙을 당하지, 시험 들지 않도록, 어려움 사고 나지 않도록, 불길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안전사고가 많고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린 한 달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에 경주 지진이 터지지 않는가, 또 이렇게 홍수가 나서 또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정신이 없다 할 정도만 우리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이런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합니다. 점점 더합니다. 갈수록 더합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온갖 이름 모를 전염병으로 많은 이가 죽을 것이고 이제 엄청난 일들이 점점 더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지금 북한이 오늘 내일 중에 또 미사일을 쏠지 6차 핵실험을 할지 지금 아주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그런 특별한 날이랍니다. 그들의 기념절로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심각한 위기가 지금 엄습해오는,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에도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또 IT에도 지금 어제 허리케인 때문에 300명이 죽고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난립니다. 자, 이런 일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그 부분을 다 일러주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편 34편 17절을 보게 되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환난에서 건지신다. 시편 37편 39절을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이 곧 요새가 되신다. 잠언 11장 8절에도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잠언 12장 13절 악인의 입술은 혀로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의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의롭게 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 의인은 번성하며 형통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가 참 번성을 잘하거든요. 백향목이 대단히 크게 성장합니다. 이처럼 의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번성합니다. 시편 37편 17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잠언 24장 16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을 문자로 쓰면 뭐죠? 7전8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7전8기 여기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이라는 숫자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의인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그러나 악인은 한 방에 가버립니다.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악인 하려면 하시고 의인 하려면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의인 될 겁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전 절대 이 복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의인이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의인인데 우리가 덕목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덕목이냐? 첫째는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의인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릅니다. 왜 그렇죠?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너 잘났다. 너 똑똑하다. 너 그래 잘났다. 자, 성경 보면은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아요. 왜? 여러분 회사에서도 참 나쁜 길을 안 갈 때에 다른 동료가 너 잘났다 그래 하고 욕합니다. 같이 안 한다고.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을 같이 하자 했는데 난 그거 못합니다 라고 할 때에 너 잘났다 그래 하고 당장 소외당합니다. 우린 그럴지라도 비록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더라도 우린 그래도 의인은 고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교회 가면 괜히 자기들한테 해로운 것도 없는데 수근수근 그건 누구 교회 간대, 누구 예수 믿는데 야 그건 누구 뭐 어떻대 하고 괜히 핍박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하고 흉을 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에게 그게 고난입니다. 그 우리는 자질생하죠. 도대체 저 사람 왜 나를 씹는 거야? 왜 나 교회 가는데 왜 자기가 왜 기분 나쁜 거야? 그게 우리로서 고난이죠. 그러나 그런 고난은 따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내가 착하게 의롭게 죄짓지 않고 악한 일에 휩싸이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도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죄송한 속담이지만은 뭐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그런 말 있잖아요.
핍박이 무섭다고 예수 나 안 믿을 거야. 이건 어리석은 사람. 고난이 따른다고 나 교회 안 가. 나 착한 일 안 해.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인의 자리를 뺏길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의롭게 사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믿음대로 살려면 많은 고난이 따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저나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나니.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소돔 고모라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욥이 같이 안 어울리니까 욥을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 같이 안 어울린다고.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아마 괴롭힐 때 있을 겁니다. 같이 안 어울린다고, 같이 술 안 마신다고, 같이 춤 안 춘다고, 같이 놀러 안 간다고 여러분을 따돌릴 수, 욕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라면 그런 정도의 핍박과 욕먹는 것은 감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의인이 갖출 덕목입니다. 이런 정도 핍박도 고난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고난받는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괴롭히는 사람 편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 의인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의인 편에 서 주신 하나님은 핍박하는 사람 편이 아니라 핍박받는 사람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편이 아니라 의인 편 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착한 일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는 것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 말라는 전도서 7장 16절의 교훈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째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내가 의롭게 살면 의인이,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데 너무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너무 의로운 척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교만하게 되고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너무 율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의인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절대 저런 사람 용납할 수 없어, 못 봐줘,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너무 자기를 하나님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지나친 의인이 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바리새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의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의지해라. 시편 55편 22절을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삶의 현장에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내 삶의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끝으로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인식하고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죄에서 뜻입니다.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사함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뭐라 했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닙니다. 은금으로 돈으로 아닙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된 것은 죄가 없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써 우리가 의인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모든 저주가 끝났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진실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인된 것을 감사하고 남은 여생이 의인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오늘 약속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 시편 5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으나 의인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내 의인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의인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을 내게 베푸시고 의인의 집에 복을 주시고 자녀와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번성함 형통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을 차손 대대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가족을 대신 손을 얹어도 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